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는 다짐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해야 할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속량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는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동계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 후에 항존 직분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해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의 그 한 해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교회력에 따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양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력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림절부터 시작된 교회력의 시작이 새해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수세 주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새해 벽두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먼저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 그런 이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오늘 우리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또 제자로 부를 때에는 그냥 따르는 자로만이 아니라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감당하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감당함에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정 내 인생의 성공적인 그런 삶을 위하여 만나야 될 이가 있는데 내가 정말
만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빌립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의 말을 선뜻 믿지 못하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때에 빌립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당신과 만난 그 사실을 전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벌써 보셨고 그때 이미 그가 참으로 속에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쉬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명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랍비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은 그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있었던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며 그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간사함이 없었다,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조상들 가운데에 간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이가 있었어요. 또 그 장자의 명분만 산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양털로서 털 많은 형의 모습과 같이 하고,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이가 있었어요. 야곱을 보면, 어찌 보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받았었던 이 야곱은 그 당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러한 간사한 모습이 그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평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고백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친근함과 하나이심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보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자기를 보실 때 곧바로 자기 속을 알아보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감탄하고 승복한 그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너의 그 고백 속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즉 확실한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종말적인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고 소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뜻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이심을 목도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 교통의 그 매개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오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구원 사역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함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장차 이와 같은 일이 있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온 사람들을요, 그저 제자로 삼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계속 1장과 2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의 복음서의 첫 2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서술해서 오늘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두시는 그 과정에서도 초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고백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시고 빛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믿고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8절, 34절,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우주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겠지요. 그러면 제자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를 제자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간사함과 내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올해를 시작하여야 올해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 베푸시고 오늘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빌립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만은 나다나엘에게 그저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 삼는 일 가운데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잘 설명해 줄 이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와 보라. 교회 한번 와 보라.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라. 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소명입니다. 즉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것을 핑계로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현재가 힘든 것보다도요, 앞날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앞날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고 하면 현재의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어도 불안하고 가져도 언제나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없어도 불안하지만 있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것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 감사하는 이에게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밝은 내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미래를 어둡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그런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웅장한 무슨 음악을 만드셨습니까? 큰 건물을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걸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람을 세워놓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요한은 빌립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3분의 2가 다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정말 절망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에게 누구도 도와주는 그런 일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를 고쳐주신 것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를 고쳐주신 것은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세상적으로 뭔가를 다 이루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의 소유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밝은 미래는 새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세워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가운데도 예수님도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어찌 보면 세우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묻어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행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하나 실패한 것, 오늘 우리는 둘도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를 세워주신 것과 같이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또 유혹되기 쉬운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공생에 3년밖에 못하니까 이 3년 동안에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 2명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빌립과 또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사도 요한 5명을 세웁니다. 나중에 12명을 세우십니다. 평신도 사역자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끔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명의 문도들이 보았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로마가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힌두교, 회교, 그리고 불교권에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듯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는 결코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 세우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을 세우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세우기는커녕 죽이려고 하고 경쟁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을 세우지 못한 사울왕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아들들도 죽는 이러한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사랑으로 섬겨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본이 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보고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하고요. 안드레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 보라. 설교 한번 들어보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보라. 하고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해도 인도하는 겁니다. 와 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간증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변화됨과 같이 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의 소그룹 작은 교회의 모습인 구역에서 서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공급하는 것만 받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작은 구역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실된 삶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그 사람을 세우라고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올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그 영혼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힘쓰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올해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12명 제자를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12명 전도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이들이 삶 가운데 즐거움과 보람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부름받아 귀한 소명받아 맡겨진 소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승리의 한 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